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친하십니까? 제가 TV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부부가 친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친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부부가 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부부가 친해야죠. 부모와 자식이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통 친한 게 아니라 정말 친해야죠. 그래서 부부가 정말 친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정말 친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친밀하다는 것은 현실 삶의 다양한 흔적으로 보증됩니다. 그냥 내가 친해 말만 한다고 그래서 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하면 보증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되게 친하구나 하면은 뭔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친한 흔적이 있잖아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것이 또 때로는 우리가 누가 누구하고 친하면 그것이 또 권세가 되기도 하고요.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시드니에 있을 때에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쇼핑센터 일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을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쇼핑센터 일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3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가니까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그래도 한참 많은데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지저분한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물을 치우는 것들은 다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용역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쇼핑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다 그 직원들을 보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청년들이며 매니저며 다 와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오니까 다들 와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딱 봤어요. 그러더니 아, 목사님 잘 지내시죠? 뭐 일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저를 이제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한테 아, 목사님 잘 이렇게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갔어요. 달라졌겠죠? 그 다음부터 저한테 그걸 시키지를 않아요. 참 누구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와 누구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하다는 게요, 친한 것과 친한 척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친한 것은 실질적인 흔적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은 친한 척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근 주일 오전 예배 외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리 가까운 척해도 실제 친밀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한 척하는 것과 친한 것과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와도 마찬가지예요. 친하지 않는 것은 친하지 않는 거예요. 친한 것은 친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내가 친하냐 안 친하냐,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가깝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내 시간 가운데에, 내가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과 얼마만큼 친한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밀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할 거야. 왜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런데 친구는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너희한테 알려줬으니 비밀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능력의 말씀을 너희가 아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리라. 그러면서 앞절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 이전에 이미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와 친밀하기 위해서 나와 친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전 마지막 말씀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약하셨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랑 얼마든지 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려 계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싹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야 돼요. 뭔가 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확실한 표징.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보증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맹목적인 아니면 세뇌되는 그러한 교육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사귐에서 그것이 교육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은 때로는 튼튼한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요, 교제 가운데의 친밀한 것은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들의 도드라진 특징은 서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이 연애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는요, 함께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우리 근처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데 기쁘대요. 왜 기쁜가 했더니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손주만 보면은 모든 근심,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손주 보는 재미에, 그 기쁨에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제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은 성도를 바라보거나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포라우라고 하는 그리거인데, 이것은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고요.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목해서 보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거, 그냥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 자체의 습관을 쫓아서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끊임없이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앞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설명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죄송합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그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냐면요, 이 문장에서는 뭔가를 완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되는 꼬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꼬린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뜻은 본문 1절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언급에서 그 역할을 매우 명확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경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였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다름박질하는 자로,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자신을 다름질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경주를 세상의 레이스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은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있고요, 이김과 패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경주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과 실패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김과 패배하고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다름박질을 잘 마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은, 내가 더 큰 이득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은,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이 잘 못 돼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길을 바르게 꿋꿋하게 온전히 나아가면,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가 더 수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어렵고 힘들어 완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먼저 세상의 규정이 아니라, 세상은요, 법과 사람의 눈을 피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허용하잖아요. 뭐 비난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넘어가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우리가 다름질할 때에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고난과 시험과 미혹이 있다는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경주를 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달리는 것도 힘든데, 미혹하고 막아서고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음은 본문 3절에 피곤하고 낙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그 나그네의 여정이 힘들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원망과 불평을 가져왔고,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성인으로 홍해를 건넌 장정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까지 완주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시험과 환난, 미혹을 물리치는 것과 절망과 실망, 고통과 괴로움, 걱정과 공포 등을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여정을 주님의 법 안에서 지키고 감당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제가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잠을 전혀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누가 대신 주일 말씀 전해주면 참 좋겠다. 너무 좀 이렇게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되게 드라이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어찌 보면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이후에 나누겠지만은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세상 양심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또 우리는 대적이 있어요. 미혹자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좀 수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방해도 있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 땅 가운데서 더 힘있게 우리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고통스럽다 하면 누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모르는 척하지 않아요. 성경은 알아요. 야, 너 정말 힘들구나. 너 정말 어렵구나. 주님은요, 그거 아셔요. 우리의 각각의 어떠한 상황, 우리가 꺼내놓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기질도 알고요, 우리의 성격도 알고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알아요. 누가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기서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경주를 하다가 쓰러지면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승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지혜, 내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 지점까지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세상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경주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쉬운 거예요. 나의 인생으로 인해서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아낄 때에 창피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긴다면 부모가 체면을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참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얼마나 많이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내로, 자비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 여전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 다름박질을 이끄시고 도우시기에 결승점에 반드시 도달하고 우리가 그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경주를 완성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앞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1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요, 남방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남방에도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애굽에 가서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마저 뺏길 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이전에는 뭡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요, 하갈 애굽 여인을 통해 가지고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려질 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있었어도 온전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십니다. 이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해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싸매어 주셔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다는 거. 그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와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야, 너 독자,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준비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은 놔두고요, 다시 모리아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요. 그럴 때에 막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완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어떠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엘샤다이의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경주를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아는 해안가에 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해안가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의 발자국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인가 봤더니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답답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 그때에 주님이 떠난 거예요. 자기만 놔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그때가 정말 내가 힘들 때인데 왜 나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발자국 자세히 살펴봐라. 살펴보니까 누구 발자국이에요? 주님 발자국이에요.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삶 가운데 소망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꿈을 완성시켜 주시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미리 준비를 한 거여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이 땅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도록 영원한 복과 이 땅의 복 가운데에 선한 것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에 뭘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보다 가장 앞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표대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듣는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들어도 귀하고 귀한 이름이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 항상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끄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그 역사가 2024년까지만이 아니라 2025년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